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또 한국의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는 특정한 정치인과 어떤 몇 사람의 개인들이 저지른 어떤 문제와 실수들, 이러한 것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한국의 정치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대통령이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지 못하고 제대로 된 위정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신경 쓰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느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정치체계와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어내지 못한 것이 다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지난 주말 저녁에 광화문 그 광장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외신들이 특보로 이것저것으로 뉴스를 보내고 그 뉴스를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 시민의식이 살아있다. 그래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참 자랑스럽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골마 터지고 나서야 뒷북을 치면서 나와서 이제서야 이 나라를 살려내라,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너희들이 잘못했다, 내려와라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설교 때에는 정치 얘기를 좀 많이 삼가는 편이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보적인 쪽이냐 보수적인 쪽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행해야 될 때, 똑바로 바로잡아야 될 때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젊어서 대학에 막 들어갔을 때에는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교단에서 정치하시는 목사님들, 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알력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참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다 거기고 다 나쁜 사람들이고 다 속물 들인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 하면서 등을 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돌이켜보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계속 썩어져 가고 그 썩은 열매는 우리가 먹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똑바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똑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기에 앞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또한 정의를 세우는 일들과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올바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주전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주전 9세기에서 9세기 중반 정도의 시기가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나서 나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름 잘 나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나눠지고 나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시기인데,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집권하던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국력이 강했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적인 수치가 전부라고 믿을 때가 항상 문제가 돼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풍요로운 것, 만족스러운 것, 순간적인 기쁨과 안정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과 또 그 팔레스타인 인근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섬기는 풍요의 신들, 그 풍요의 신 앞에 고개를 숙여서 더 풍요롭게, 더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나라의 도성 가운데에 바로 바알을 들여와서 바알 신상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남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남유다를 다윗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 요셉 지파에 속하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거기에서 왕가가 계속 이어져 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요셉의 나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남은 자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합니다. 아직 심판이 이르르진 않았지만 아모스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돼서 이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되면 그때에 깨어졌던 정의를 다시 올바로 세우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법정에서 올바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올바로 치리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기둥으로 삼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그 시대에는 법정의 역할을 성문 앞에서 했습니다. 성문 앞에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사회 어떤 제도상으로 볼 때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또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문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문제를 끄집어내면 거기에서 마을의 원로가 되고 신앙의 원로가 되는 이 장로들이 모여서 심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렸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문제는 이게 정의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한국의 상황, 어떤 정치적인 부조리, 사회적인 부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치가 없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정치 행위를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을 하고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정의가 아니라 부정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복궁에 이르는 그 대로변에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 광화문 그 사거리는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서대문에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러 종로로 걸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지나가면서 둘러보던,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정겨운 어떤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그것이 참 안타깝고 가슴 저미는 사연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속 터져서 살 수 없는 온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외치고, 중학생들이 나와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여기서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오피셜하게 얘기하면 제가 다른 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고 제가 성장했던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돌이켜보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한참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한국에서 제일 머리 좋다 하는 사람들이 검찰청에, 법원에 여러 가지 사회 리더로 세움을 받고 그 자리에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평생 시험을 봐도 몇 문제 틀린 기억이 없는, 그렇게 똑똑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잘못된 걸 잘 찾아내는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검찰청에서, 경찰청에서 똑바로 모든 것을, 공의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그 미명하에 그들은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라의 안위나 다른 사람의 안위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뽑아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가 좀 일부가 되어야 이걸 한두 개를 뽑아내고 고치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부터 열까지 해명 캘수록 다 문제고 제대로 된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게 더 빠른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정치적인 것을 놓고 바라보니까 그렇지, 가슴 아프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에서도 교단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똑바로 교회가 교회답게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좀 정의롭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걸 잘 원활하게 하도록 세움을 받은 교회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리더들이 감독 선거를 하면서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저 사람이 틀렸다, 나는 맞다, 그 사람들의 비리와 실수를 끄집어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참 얼마나 지저분한 싸움이 진행되었었는지, 교계를 보아도 사회를 봐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보아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저마다 다 자기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만, 안정적이고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러한 순간적인 삶을 위해서만 모두 다 애를 쓰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특별한 정치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정치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왕권 신수설 들어본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권력자에게 권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늘로부터 그 권력이 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명하에 정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체제는 그 사회계약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그냥 어울려 살다 보면은 서로 잘났다 서로 이해관계가 막 부딪히다 보면은 싸움도 나고 연약한 사람들은 맨날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집단에 자기의 권력을 일부를 이양을 해서 자기는 권력을 제한을 받지만 이 특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이 통제하는 가운데 균등하게 분배해주고 정의를 실현해주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면서 내 이익이 조금은 침해받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정의롭게 내 목도 챙길 수 있고 안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암묵적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계약이 이루어져서 생긴 게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고 휘두르든 아니면 민주주의 방법을 통해서 민의로 인해서 대표가 되어서 정치 행위를 하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치 행위 속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로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서야 찾아낸 문제들은 보니까 그 정의를 실현하고 똑바로 놓아야 할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그들이 부정부패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안녕과 그들의 평안함과 복지를 위해서 애썼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복지와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하는 일을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의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더럽고 추한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서구적인 어떤 가치로 보면 여러 경제적인 가치가 됐든지 사회적인 가치가 됐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정의롭게 분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합니다. 최근에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민족과 이 시민들, 국민들은 지금 온 국민 전체가 집단적으로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분노가 가득 차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불안하고 권위에 대해서 신뢰가 깨어져 버려요. 지금 어떤 사회 시스템,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정부가 되었던 그것이 회사가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깨어진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저마다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힘을 가지고 내가 딴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서라도 내가 승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체험하는 세상이 정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수많은 무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앉아서 누가 잘못했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판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미국도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동안 공개적으로 백인들을 위해서 뛰지 못했는데 이제는 백인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동안 좀 숨어 있었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지금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하죠. 학교에서 뭐 여긴 white only 이렇게 해갖고선 뭐 글을 써놓기도 하고, 말하자면 여기는 백인들만 있는 곳이니까 여기를 나가라 라고 하는 식의 문구들을 쓰고 이제 설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 이것저것이 가치관의 혼돈과 무질서와 어떤 부정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들을 욕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세워지려면 정의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올바로 된 정치인이 있어야 정의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 행위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쯤 돼야 정책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추함과 아름답지 못한 것을 끄집어내서 고치고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오물을 닦은 걸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깔끔 떠는 사람은 그것을 빨리 씻어서 빨아가지고 말릴 수도 있지만 좀 게으른 사람은 그거를 그냥 안 보이게만 숨겨둘 수도 있습니다. 좀 한 주 지나고 나서 보니까 냄새가 좀 심해져서 그걸 또 다른 박스에다가 넣고 또 랩으로 또 싸갖고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게 더 썩고 하면요, 이게 안에서 발효가 되면은 쌈에도 해결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차다가 나중에 이게 폭발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자기 암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부조리와 잘못된 것들, 더럽고 추한 생각과 죄악과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치고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결국은 우리를 걸어 넘어뜨릴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해결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똑바로 서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정치라고 하는 말은요, 이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정자가 바를 정자하고 등구를문 이 두 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정자가 됩니다. 그리고 치자는 물수변에 이 건물을 상징하는 태라고 하는 이 단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치자가 됩니다. 이 정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등구를문이 이게 일하다는 뜻도 있고 회초리질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초리질을 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바로 잡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앞에 나오는 정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치려면은 그냥 손끝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따끔한 어떤 일들, 고쳐야 되고 불편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치자에 나오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정치는 물을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옛날의 문명은 다 강에 어떤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있거나 할 때 이것을 수리공사를 하고 운하를 만들고 그래서 백성이 잘 살 수 있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었고 왕이었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뭐냐? 이게 물이 잘못되고 한 것을 바로잡아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면은 이 의미를 좀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이 잘못된 문제를 올바로 고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스스로 회개해서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남에게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올바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변화된 사람이 바로잡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되려면 가정생활이 똑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게 같은 말입니다. 수기치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가꿀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리더에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교회 꼴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말이 아닙니다. 왜 가정이 힘듭니까?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엄마 아빠 된 가장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정을 이 세상에 좀 돈과 권력과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영원하지 않은 가치에 지금 다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좀 구별해서 우리의 가정만은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잘못된 것을 깨뜨려버릴 건 치워버릴 건 치워버리고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동안 봐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부정의를 행하는 윗사람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아버지를 보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자기의 편의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 받은 척 하면서도 뒤에서는 뒷담화를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아이들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배운 것입니다.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배운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를 눈감아주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프라이드를 저버리고 남들이 볼 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절대로 알 수 없는 애매한 표정과 삶의 처세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치인, 제대로 된 크리스찬, 제대로 된 어떤 리더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장한 좋은 리더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좋은 정치를 하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타협을 배우고 교회에서 위선을 배우고 교회에서 자기 자신만 복받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배우고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묘하게 그 정치행위 속에서 자기 이권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장로가 대통령이 돼야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사회 리더가 돼야지 하면서 우리가 밀어줬던 그 사람들이 사회를 다 썩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들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를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그 나라에 결국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대통령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최순실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다 우리 때문이고 그것이 내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올바로 기도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썩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도려내고 깨끗한 것으로 새롭게 온전하게 바로 세우지 못하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은 벌써 상처를 받아서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다 그냥 얼마나 냉소적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얘기를 하다 보면,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냥 실소가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누군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게 됩니다. 정작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모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조리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흘러 넘치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올바로 된 일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부정의한 삶의 현장이 어떠한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정의를 쓴 습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정의를 세울 사람들이 정의를 땅에다 던지고, 정의를 세우면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쓴 쑥을 먹는 일과 같이 씁쓸하고 기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오늘날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잘 삽니까? 한국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지금 전 세계 10몇위권입니다. 우리는 체감으로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방문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보면요, 한국 사람들보다 못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밥 먹는 거 보면 놀랍니다. 도대체 메인 디시가 몇 개인지. 미국 사람들은 그냥 한두 개 놓고서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끝인데, 한국 사람들은 반찬을 막 10개 놓고 밥을 먹고서는 먹을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먹고 나서 또 디저트 먹는다고 또 먹고, 또 소화시킨다고 뭘 또 먹고, 간식으로 또 먹고, 그래서 삼시세끼 먹는데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하루 종일 섭취하는 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걸 또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제를 먹고 참 별의별 걸 다 먹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먹어대고 있는지, 우리가 입고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은 좋은 거를 다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명품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다 어디 무슨 회의 참석하러 가냐고 얘기합니다. 오늘 좀 멋지게 입고 나왔습니다. 미국 목사님 보면 무슨 어디 프롬에 참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저렇게 입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옷도 잘 입고요, 경제적 수준이 높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만족도가 없습니다. 행복해하는 사람을 정말로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목사님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목사님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볼 땐 예수님이 오셔도 그 얘기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경험하는 이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잘못된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아주 단순한 해답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고민만 하고 행하지를 않습니다. 아니면 행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하는 일만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다 무엇을 판단할 때는 아전인수격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싸움이 되고, 그래서 결론이 나오고 내가 무엇을 얻어도요, 나는 기쁜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슬퍼하고요, 싸움이 나고 오해가 나고 소송이 생기고, 정의를 세웠다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게 정의가 아닌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총리가 이제 대정부 질문 그래서 대답을 했던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별로 정치에 관심 없는데 궁금해서 한번 틀어서 잠깐 비디오 클립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국회의원이 막 몰아세우더라고요. 사실 그 국회의원들도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몰아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 이 비선 실세라고 하는 이 사람들 몇 년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한 소문이 났는데, 그때 국무총리, 그때 검찰청에서, 그때 청와대 그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잡지 못해서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정치행위, 그때의 총리로서, 검찰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그때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바로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소송도 있었고 판단도 있었고 검사도 있었고 다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정의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것을 검토한 이후에 그 비리와 잘못된 것을 끄집어냈던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것을 감옥에 가둘 정도가 아니라 그때 위협을 해서 자살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옛날에 과거에 독재가 심하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붙잡히고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간첩이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교수형을 당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정치윤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정치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희생양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그냥 덤탱이 씌워서 한 사람 책임지게 만들고 끝내는 거죠. 겉으로 보면 정의를 실현했는데 더 큰 부정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가 그냥 우리하고 먼 저곳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일이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가정에서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우리가 우리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면서 채우고 또 채우고 먹고 또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고 모든 것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의로운 사람도 아닌데 정치 얘기를 하면서 혼자 막 정의로운 사람들은 혼자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선을 행하겠습니까?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그냥 나 좋은 일은 선이 아닙니다. 기준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선한 일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이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묻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을 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인지를 생각하고 질문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옳다고 느끼면 그 순간 우리는 곧바로 달려들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질러버립니다. 여러분,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가르쳐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회의를 해봤습니까? 고민을 해봤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예배 생활이 좀 더 복된 예배 생활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돈을 언제 모아서 집 살까를 놓고선 밤새 고민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는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켜서 데려올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을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정치 전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애쓰고 수고했는데 열매는 쓴바귀와 같이 쓴 것이 나오고 거두었는데 다 쭉정이와 같은 것만 맺혀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악한 일은 안 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니 선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쁜 짓은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본 적이 없고 머리 써본 적이 없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애를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쁜 짓 안 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만 열심히 뛰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정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너희 가정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부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있다. 그곳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서부터,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과 관계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신 일입니다.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정의와 부조리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노했으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해 보니 그 죄의 원흉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깨닫고 찾아내는 이 과정 속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정의로운 나라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